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세상을 점령한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도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LA의 유명한 큰 교회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정결하고 깔끔하고 아주 미사여구가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 표현되어지는 그런 설교를 아주 조용하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걸걸하게 그냥 막 외치면서 막 설교를 하게 되지요. 나름대로 다 그 설교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설교의 목적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주 정결하게 설교를 듣던, 걸걸하게 설교를 듣던 그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하신 바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설교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뭐 설교를 뭐 이렇게 고상하게 뭐 미사여구를 잘 아름답게 꾸미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버벅거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버벅거리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바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 오늘 설교 한 편 잘 들었다. 이것처럼 끝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돼야 되는데 그 목적하신 바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설교, 고상한 설교를 듣든 걸걸한 설교를 듣든 버벅거리는 설교를 듣든 우리는 수십 년째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됐느냐? 또 하나님의 원하신 바는 또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바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은 몇 주째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내용인데 16절 17절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 보니까 삶을 많은 예배당을 다니는 교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된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랬다 치고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치고 보편적으로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치고 너희들 안에 그랬다 치고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제자들은 3년 반을 쫓아다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도 남잖아. 그래서 그랬다 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 많은 경우에 요즘 세상에서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는 그 조심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보통 다니는 게 아니고 아주 격하게 다니는 사람들이야. 직분이 웬만큼 있는 사람들이야. 웬만큼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다닌다고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하면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실제적인 우리 현 주소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는데도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뭐가? 인본주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제자들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했단 말이죠. 주님, 나는 죄예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구원을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구원을 이루는 삶,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된 것이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뭡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안에 거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막 착각을 하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다르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미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는 삶은 없다? 이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고자 하거든, 나를 믿고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랑. 예수님을 경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게 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 자신 없죠? 십자가를 많이 들어왔는데 왜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지 못할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십자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한단 말이죠. 다 부인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거기서 이 제자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자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우리는 옛날 3년 반 전에 고기잡이 할 때 그때가 가장 어울리는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랑이 뭐였습니까? 귀신 쫓은 거 자랑했습니까? 병 고친 거 자랑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거 자랑했습니까? 뭘 자랑했죠? 십자가가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졌는지 제자들처럼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지 그 십자가 복음을 확인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그것이 분명히 한 번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믿어도 내가 믿는 거야. 믿어도 내가 믿어. 내가 믿기 때문에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면은 믿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 바빠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언제나 중심이 자기야, 자기. 이 자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그 근본 원인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때문에 부인하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성령과 불로. 오늘날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요즘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데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는 뭐예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제자들에게는 미래에 있었던, 얼마 이후에 있게 될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있었던 일이야. 있었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앞날에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그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인본주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 치고. 왜? 오랫동안 예배당 생활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헌금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고상한 설교든 걸걸한 설교든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랬다, 그렇게 됐다라고 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됐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과 지금 이 시대와 그 중간중간의 역사 속에는 그런 부분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예? 이 LA도 1900 몇 년인가? 8년인가? 이때에 아주사에서 부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본주의가 또 유야무야 시켜버렸어요. 유야무야. 그렇다 치고. 세상은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다 치고 신앙생활 하게 하기 때문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해. 그래서 세상 문화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우리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의미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스스로 됐다라고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 그러면서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해서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내 지혜의 말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할까봐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돼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하긴 뭘 대단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냥 전하는 것이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 대단해지려고 신앙생활 하진 않죠? 오늘날 대단해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특별히 유수한 신학교에 그 높은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단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 시작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해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전해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거기에 머무르라고 의도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 손아귀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심, 뜻하신 바대로 되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됐다 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죄는 뭐라고 그랬죠?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를 높아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는 그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신 그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의 중심이 자기들에게 있을 때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통과되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통과되기 전에 인본주의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된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쇠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섭섭함이 온다 그러면 내가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인본주의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됐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한번 툭 건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금방 넘어져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늘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지만 또 예수님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마귀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배당 높은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명예욕으로 아주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 경험해 봤거든요. 대단해. 사망 권세로 역사하는 마귀 앞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또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시험해요? 떡 시험하잖아요. 먹는 거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인본주의야. 나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갈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중심인데 나를 부인하래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당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늘 육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으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늘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자기 상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상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성경도 내 상식으로 이해를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도들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나는 이런 거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과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해볼 수 있어. 이런 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상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내 상식이 기반이 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나하고는 좀 안 맞아 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아예 잘 안 읽어. 네? 왜? 나하고 잘 안 맞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안 봐. 그리고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냥 내가 정한 믿음생활 하는 거야. 내가 정한 거.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보이는 어떤 행동들, 말도 이렇게 조신 있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사람들 보이기에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없으면 이상한 괴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죠.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에 이렇게 인본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에 의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했던 내가 사실은 쇳덩어리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 이런 쇳덩어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 죽으실 때 연합해서 나도 죽을 때에 이제 여기서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